할렐루야. 네. 한국을 떠나서 미국의 중부지방을 여행 중이던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세 소녀죠. 근데 이 소녀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잠깐 다이너 같은 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식사하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를 얘기했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Somehow it's so mysterious.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 자매 세 명을 주목을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의식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나올 때 소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음식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캐시어가 말을 합니다. 먼저 나간 손님이 내셨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당신들에게 남긴 쪽지입니다. This is the memo that's being left by the man who paid for you. 그러면서 줬어요. 근데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See you in heaven, Kimberly's 하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좋게 보입니다.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실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 시리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은 것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기도에도 감사를 앞세우셔서 아버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것을 꼭 어디에도 덧붙였어요. 미리 감사했고 먼저 감사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먼저 감사를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떡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감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기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응답하시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모든 것에 먼저 감사, 항상 감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적과 표적이 항상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번 12월 달에 쭉 살펴보는 가운데 그분의 감사하는 모습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전 1절서부터 끝까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인 감사라는 것의 뼈대를 이루는 시편이 시편 136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렇죠? 3대 절기에 그 절기 때마다 함께 모여서 외치며 노래하던 감사 찬양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그들을 대적하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으로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몇 가지를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런 표현.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와 과거의 기억 가운데 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방법,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은혜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감사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성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카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라는 건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뭘 말하냐? 유카리스트라는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것도 표현하지만 어려운 말로 쓰면 유카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바로 뭐예요? 은혜란 말과 감사란 말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표현이 유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감사하는 그릇에 담은 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기억되는 은혜를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일일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감사하고요, 건강을 감사하시고요, 직장에 감사하시고요, 이렇게 귀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둥지원들을 감사하고요, 성가대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목사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전도사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통역하시는 뒤에 계신 분들 감사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 가운데 우러나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감사를 표현하는가? 감사는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자신 자체를 믿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말이죠. 감사는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를 믿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라는 그릇이 커집니다.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요, 가끔 출연자들이 초청돼서 출연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출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보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 장면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이미 어머니께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표현되고 영상 편지로 표현되고 그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영상 편지를 보면서 더 감동을 느끼게 되고 더 감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은 어머니에게 더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한 것을 찾아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왜 찬송합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은 타인이 나에게 하는 말보다 내가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을 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을 더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제야 진정한 믿음이 솟구칩니다.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억지로라도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는 표현되는 우리의 모습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존재라고 믿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감사하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 자신은 받아서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진 것마저 뺏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요,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기게 됩니다. 다 가진 자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더 일어납니다. 감사가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 감사를 담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편 150편 전체가 감사를 끝으로 결론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태도. 따라합시다. 감사는, 다시 한번 크게, 감사는 태도이다. 네. 태도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는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는 지나간 날이 하루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면은 그냥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분께 감사해 드리는, 그분께 해드린 것이나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늘나라에서 첫째 자리를, 제일 큰 자가 되고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프라 윈프리 누굽니까? 흑인이죠. 정말 지금 69세예요. 69세. 54년생이니까 69세예요. 나이도 될 만큼 됐죠. 미시시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불우했어요. 할머니 손에서 키우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어요. 미혼모가 됐던 오프라 윈프리, 미혼모가 됐던 그 애가 2살 됐을 때 죽었어요. 계속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그렇게 장마 살다가 결국 철장 친세까지 지고 맙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매일 저녁 감사한 것 10가지를 감사일기에 쓰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을 억지로라도 쓴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좋은 그릇으로 자꾸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톡쇼의 진행자가 되죠. 그리고 지금 아마 그 혼자 밸류가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밸류가 얼마냐면 2.6 빌리언 달러예요. 2.6 빌리언, 26억 달러예요. 26억 달러.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해 왔으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시고 항상 감사한 은총을 내려주신 좋은 분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감사를 먹고 자랍니다. 믿음은 감사를 먹고 자라요. 무엇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동시에 감사가 함께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 지금 감사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가 큰 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인데 거기에 출연했던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문이나 방송으로 접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 구경하러 갔다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금문교회는 평균 2주에 한 번씩꼴로 금문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한국의 한강다리 같은 모양입니다. 그들 가운데 3% 정도가 생존을 한답니다. 뛰어내린 사람의 3%니까 거의 다 죽는단 말이죠. 근데 생존한 3% 중에서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뉴요커라는 매거진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소개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간에서 손이 떨어져 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인생에서 내가 해결하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다리에서 뛰어내린 일 빼놓고는요 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을 시도할 용기가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뛰어내렸다면 그것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분 이렇게 인터뷰 응했어요.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런데요, 그때 마침 떠오른 생각은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에게 내가 이용당해서 삶의 감사한 부분을 볼 수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더 긍정적인 면, 더 감사한 면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감사한 일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으면 반드시 삶 가운데 시련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잖아요. 지금은 힘들고 미래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두려움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고 주님은 쉬도 없이 저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지면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받은 복을 세는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도 실제적으로 하질 않잖아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에게 밥을 주는 일입니다. We are feeding our faith. 감사가 없으면 믿음은 굶어 죽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받았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꼭 연습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연습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감사는 연습해야 한다. 우리는 감사해야 행복할 줄 알면서도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도 안 하면서 우리는 김연아 선수처럼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사랑도 훈련해야만 합니다. 연료만 주어진다고 아이가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감사일기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쓰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몸에 지방이 저절로 많아지는 것처럼 감사도 정해놓고 운동처럼 해야만 합니다. 시간 날 때 운동해야지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감사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꼭 하루에 적으면 30분, 많게는 1시간, 꼭 1시간을 꼭 운동합니다. 꼭 걷습니다. 나가서 걷고 움직이고 서 있고. 왜냐하면 이 애플워치가 저를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빼지 않고 합니다. 훈련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감사를 모아야만 합니다. 감사도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삼바 축제라고 하는 카니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카니발. 근데 카니발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입니다. 원래 카니발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카르네 발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까르네라는 말은 그 고기, 육신이라는 뜻이고요. 발레는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까르네 발레라는 말은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고기여 안녕.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기여 안녕. 카니발이 원래 고기여 안녕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그 페스티벌이냐면요, 사순절이 시작되면 캐톨릭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 그래서 생선 장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생선을 대신 먹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안 먹어요. 캐톨릭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전에 고기를 마음껏 먹는 겁니다. 그 마음껏 먹고 제수요일 날 까르네발레 하면서 고기여 안녕하고 하는 것이 카니발의 그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어두려고 하는 전통이 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한 준비로 시작된 이 축제가 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돈과 쾌락의 축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카니발은 쾌락의 축제라는 그 상징처럼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카니발 하면 그냥 쾌락의 축제, 뭐 춤추고 다 뻘거보고 춤추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성탄절과 뉴 이어스 이브가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명절과 축제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 있는 136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전통에서 축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구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기억을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교육적인 차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식 때마다
자녀들이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그 예식은 왜 우리가 행해요? 하고 부모에게 물어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래 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표하기 때문에 이 예식을 거한다 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장이 시편 136편에 나온 그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교육하면서도 부모 자신도 더 배우고 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이런 축제 기간을 중요시 여기면서 후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살면서도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심을 자녀들에게 교육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6월절에도 그렇고요, 정말 초막절에도 그렇고요, 그 77절에도 그렇고요, 그러한 어느 승사에도 이거 우리가 왜 하죠? 애들이 물어보면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다 하고 그걸 되풀이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런 특별한 때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주십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부모도 자신들도 없었음을 깨닫게 아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들께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었고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그러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십시오. 그 감사가 진정한 예배로 이루어질 때 명절은 기쁘게 끝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 자녀들에게 감사를 교육하는 장으로 정말 길이길이 우리에게 지속되었으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배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주 애들이 어저께 와서 세배를 드렸는데,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를 했습니다. 내일은 또 저기 친정에 가야 된다니까, 친정이 아니라 우리 친정에 왔으니까 이제 난 저 시집에 가야 된다니까 어저께 와서 세배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한마디를 더 덧붙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를 덧붙여야 돼요. 감사합니다를. 감사는 무언가를 받았다고 저절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잘해야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는 불가능합니다. 감사는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연습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무와 같아요. 작을 때 보살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 때까지 잘 보살펴주면 튼튼히 자라서 가뭄에도 잘 죽지 않습니다. 내 안의 감사도 어느 정도 자라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키워놓아야만 합니다.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애가 있었어요. 애가 아주 창백한 모습으로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쁜 꽃들을 한창 바라보던 이 소녀는 가게 주인에게 자신의 이름이 My name is 토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년간 매년 엄마 생일에 선물할 꽃다발을 미리 주문하고 싶다고 왔어요. 11살짜리 먹은 애가 와서 엄마 생일이 12월 30일이라고 말하면서 매년 이날 배달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를 생각하는 이 토비의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잖아요. 그 11살 뿐이 안 먹은 애가 꽃집 주인에게 와서 얘기하니까 너무 예쁘고 귀여웠던 여주인이 알겠다며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30, that will be enough. 30불이면 충분하다 하고 말한 다음에 30불을 받고 토비를 돌려보냈어요. 2달 후에 토비의 약속을 기억한 이 꽃집 여주인이 토비 엄마의 생일인 12월 30일 날 아침에 꽃다발을 들고 안고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꽃을 든 여인이 바깥에 있으니까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소년의 엄마가 물으니까
꽃을 주면서 이 꽃은 토비가 당신을 위해서 주문한 꽃입니다 하면서 준 거예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자 화들짝 놀랐던 토비의 엄마는 제 아들이 저를 위해서 주문했다고요? 정말이에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꽃집 주인이 토비가 엄마에게 주고 싶다면 60년간 앞으로 매년 꽃다발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토비 엄마는 거기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토비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전에 한번 제가 생일날 꽃을 선물 받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라고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더니 앞으로 매년 꽃을 선물해 주겠다는 약속을 토비가 했어요. 토비가 가진 것은 단돈 $30와 감사와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토비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꽃집 주인도 자비로운 분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토비가 60년간 어머니에게 꽃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30와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올 한 해에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면서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요, 감사는 태도요, 감사는 믿음 그 자체이고요, 믿음은 감사를 통해서 먹고 산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감사를 연습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따뜻한 연말 연시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